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뒤에 새로운, 여러분 잘 보지 못한, 지금도 잘 안 보이지만 강리나라고 하는 새로운 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우리 강리나 김은자매 같이 인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서로 교제 나중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매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인격도 과거의 여러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성격도, 인격도, 신앙도 과거의 나의 경험과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의 씨앗이 되고 현재는 과거의 열매가 되겠죠. 또 현재는 미래의 씨앗이고 미래의 거울입니다. 현재를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미래 어떻게 될지 뻔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에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정신분석학에 보면 과거의 불편한 관계나 상처가 현재 나의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의 스승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많은 상처를 준 분이기도 해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늘날 나의 인격과 성숙과 인간관계가 드러나게 되고요. 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에서 그 사람을 치료할 때 과거로 돌아가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상처를 쫙 한번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쫙 살펴보면서 과거를 해결해 가야 돼요.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의 전부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상처받은 나, 과거에 상처받은 관계,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회복해야 지금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군대에서 배 아프면 뭐 발라줘요? 빨간약. 이게 근본적 해결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현재의 뿌리인 과거로 가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또 권위자와의 관계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많은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가 엄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싹 멸하셨다, 다 죽였다 이런 것만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씨도 없이 망하게 했다, 뭐 멸망, 하나님 그냥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온유하시고 아멘.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몸의 변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목사님 또는 그 전에 선생님, 또 그 전에 부모님, 이런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어땠나요? 하고 시작 물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무능했어요. 우리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를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언젠가 나 버리실 거야.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실 거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치료받아야 돼. 그게 나 손해요. 내 손해야. 내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하라고. 한 백날 성경 말씀 들으면 뭐 합니까? 치료받아야지. 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무책임한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맨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거룩하게 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요, 신학 공부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하면서 은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신학 공부하면서 은혜가 더 넘쳤어요. 할렐루야. 왜?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던데 희한하더라고. 왜 시험에 들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 공부하면 육신적인 신학만 하게 돼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학만 하게 돼 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을 가집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 뒤틀린다니까.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다 풀고 다시 시작해야 돼. 아시겠어요? 다 풀고 다시 시작해야 돼. 아니면 이게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고칠 거냐고. 네? 제가 여러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삐뚤어진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 근데 그 많은 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어디가?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따라합시다. 과거의 열매. 그게 과거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학에서도 얘기하는 거라. 과거의 열매라. 지금 내가 남편이 싫어, 남편이 무서워, 남편하고 관계가 힘들어. 왜 그럴까요? 이 남편이 남자잖아요. 최초의 남자가 누굽니까? 아버지거든. 이게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남편이나 또는 세상에서 만나는 남자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귀거나 만나거나 이런 관계를 맺을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저 앞에만 오면 딱 차려.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게 예의 바른다고 생각했어요. 예의 바르다. 이분은 참 예의가 바르구나. 근데 1년이 지나도 차려. 말도 제대로 못해. 야, 오직 할렐루야, 아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불안해져요. 저거 왜 저러지? 부드럽지 않네, 자유롭지 않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령이야.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냥 차려, 12시로 차려, 계속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아버지한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요. 권위자에 대해서 아버지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굉장히 두렵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불만을 말하면 안 되고 하여튼 자유롭지가 못해. 관계가 친밀하지가 않아요. 전 나중에 그게 어려움을 보는 걸 봤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과거의 상처와 또 그런 권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지를 고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이나 기근으로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3년의 기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리 시설이 잘 되고 댐도 많고 그래도 여러분 1년만 기근돼도 어때요? 1년만 비가 안 오면 야단납니다. 지금 시대도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관계 시설도 좋지 않고 수리 시설도 안 좋은 그런 시대에 3년,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데 3년 기근,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건 문제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야 이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과거의 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문제야. 현재 이스라엘의 고통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그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앗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 자녀 세대에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질진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축복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저주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열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쌓고 축복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이게 축복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축복할 것이 있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솔로몬과 그 후손들은요 다윗 때문에 왕위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엇나가고 부족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과거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어 특히 누구냐? 사울이. 어쨌든 이 사울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거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들의 억울한 심정을. 그래서 지금 다윗 시대에 3년 대기근이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어떤 실수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현재 일도 아닌데 현재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거의 죽을 만큼 힘든 그 대기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실수는 누구한테부터 나오냐면 여호수아부터 시작됩니다. 누구요?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드릴 때 가나안 7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들이 화근이야. 화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다 이거예요. 너희 눈을 찌르는 것이 절대로 그것들을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왜?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소식이 막 퍼지는 거예요. 제가 그 고고학을 쭉 보면은 그 고고학에도 보면은요,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쫙 올라오면서 막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을 막 몰아내면서 오는 그 모습이요, 막 너무 급하게 외교 문서로, 그때는 점토판이거든요. 외교 문서로 예루살렘까지 증거된 증거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오는데 이거 파도같이 쳐들어온다. 이거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마귀가 볼 때는 공포입니다. 이게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두려운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우스운 군대가 되면 되겠어요? 저것들은 와봐야 소용. 이거 안 됩니다. 두려운 군대가 돼야 돼. 원수 마귀가 볼 때는. 이 소식을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 듣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도 없고 너무나 세력이 막강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꾀를 냅니다. 그 꾀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이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뭘 냈다 그랬어요? 꾀를 냈어요. 그래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런 것들을 나귀에 싣고, 또 발은 낡아서 다 떨어진 신, 그걸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떡도 곰팡이가 나고 이제 먹을 수도 없는 바짝 마른 떡을 준비했어요. 진짜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야. 이걸 다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3일 거리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인데 자기들이 어디서 왔다? 멀리서 왔다. 멀리서, 그냥 멀리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 이러면 조금 먼 거고 멀리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자? 화친합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다 몰아내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하고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굳이 싸워서 뭐 멀리 있는데, 우리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데, 보니까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다 떨어진 옷, 뭐 다 헤어진 신발, 또 곰팡이 난 떡, 또 왔을 때 또 편안하게 왔겠어요. 그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냄새 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딱 사신들이 와가지고 화해하자고 하니까, 저렇게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건 완전히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알아보자. 여기서 큰 실수를 해요. 뭘 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9장 14절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하는데 큰 실수를 하는 게 이게 바로 큰 실수.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3일 거리밖에 안 되는 나쁜 그런 아주 그 가나안 족속인데 아주 나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조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조약을 맺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사람도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여호수아보다 신령합니까? 시작. 아니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고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보다 더 낫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보다 신령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먼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거요, 과연 하나님 뜻대로 했을까요? 우리 당회하고 재직들 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뭐 회의하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일 하는데. 물론 중요하긴 하죠. 우리가 이성이나 경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예결선 모일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 안 하고 결정,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 결혼을 비롯해서 중요한 일을 할 때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뭐 혹시 우리를 뭐 속였을까? 상상도 못한 거예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해 버렸어요. 이거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확신해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일 거리야. 천천히 걸어가서 3일 거리.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했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이 3년 대기근의 가장 원초적인 잘못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한 큰 잘못이 뭘까? 큰 실수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 것.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결국은 불순종한 것. 이 두 가지의 죄가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잘못이고, 이 과거의 실수가 다윗 시대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 요즘 새벽기도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 예배도 점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삐뽀 영적인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세요. 저도 이번에 우리 1년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원에 가서 저도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맨날 설교만 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여호수아 같은 범죄도 하지 않고 결국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좋은 결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과거의 잘못은 뭘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울의 죄입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사울의 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가나안 족속인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긴 관계를 맺은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싫어. 누가 싫어요? 사울이 싫어. 이 사울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싫은 거야. 마치 나치가 유대인을 싫어한 것처럼 되게 싫은 거야. 저것들
단지 눈에 가시야. 당연하게 성경에 보니까 너 물리치지 않으면 네 눈에 가시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예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해버렸어요. 학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큰 죄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 시대에 시작. 다윗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울의 죄 때문이다. 사울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이잡듯이 죽였습니다. 수색하면서 철저하게 죽였어요. 이것이 만약에 여호수아가 했다면 괜찮아요. 여호수아 그때 하나님이 그의 뜻이니까. 근데 지금 화친을 맺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과 그냥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누가 깼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누가 깼어요? 사울이 깨버린 거예요. 왜 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 위험합니다. 교회도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 여러분 조심하세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요. 왜? 가나안 족속이잖아. 성경에 옛날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멸하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사울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인정하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합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이유는 있는데 거기엔 누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시작. 열심히 믿어. 근데 거기에는 누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사울은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웠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살려오고 좋은 건 살려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사울의 행위를요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세요. 이 사울은 이런 인물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말렉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그다음에 이게 18절인가 보네.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가 들어오는 거야. 사무엘이 딱 들으니까 아니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하나님께 뭐 예배드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사울이요. 지금 자기 생각에는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다 멸절시키려고 하고 학살을 했지만 결국은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공적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눈에 가시거든. 그럼 진작 화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하친 관계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사울이 이렇게 기부한 사람을 다 학살하고 죽일 때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막으셨겠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 21장 1절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함으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게 진짜라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울이 비교가 되죠. 실제로.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내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내가 그게 주인이 자기 여러분 교만인 줄 모르는 겁니다. 주가 하시겠다고 하면 아멘, 순종하는 것이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좁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순종하면요, 다 잘 됩니다. 아멘, 잘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8절 같은 고백을 해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저는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저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 여러분, 영성책을 보면은요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관상기도 얘기하는데 관상기도 자꾸 배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관상기도는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기도의 단계대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 아멘.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눈만 감는다고 관상기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관상기도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하도 요새 주변에 보면 관상기도를 가르친다는 사람들 속으로 제가 웃습니다. 관상기도 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어제도 우리 크로스 영상 아카데미 영성숙회 일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책을 한 권 뗐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예수님 주 되심. 그 주 되신 예수님께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제자 훈련 배우면 뭐 하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거냐? 어제 주님의 종들이 모여서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거냐? 성경을 통해서 쫙 같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싫어하고 순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살을 벌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다윗 시대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그러면 이 사울이 대학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 벼라시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하시고 왜 다윗 시대 때 하셨을까? 그 다음 세대인 다윗 시대에 하셨을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땐 사울은 회개할 것 같지도 않고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기브온 사람들의 대학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이게 아무나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뜻을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회개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신 겁니다. 야, 네가 기브온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 네가 해결해. 사울은 안 돼. 걔는 안 돼. 네가 해결해. 여러분, 화해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남북의 화해 문제도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종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 남북의 문제와 우리나라 동성 문제도요 이 화해를 이끌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아멘 안 하시면 계속 그냥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될까요? 남북이 맨날 저렇게 핵폭탄 날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미사일 쏘면서. 이게 다윗이 바로 그 인물이에요.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문제를 뭐예요? 해결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사울의 죄 때문이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에게 행한 죄 때문이다. 학살 때문이다. 이렇게 딱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다 불러서 어떻게 내가 하면, 잘 들으세요, 어떻게 내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기도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하고 어떻게 먼저 화해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하자. 크게 따라서 용서하자. 화해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뭐 내가 뭐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감정적인 분이에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22년 지나가기 전에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화해할 사람 화해하시고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건 은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당신이 우리한테 뭐 엄청난 양의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의 원인을 일으킨 사울의 가족들을 내놓으세요. 사울의 가족들을 내놓으세요. 몇 명 내놓으라 그랬어요? 7명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핏값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원한을 풀겠다고 그랬어요.
7명 내놓으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주십니다. 6절에 보세요. 21장 6절. 자손 7. 이 자손은 사울의 자손이에요.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래서 7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7명의 뼈를 다 수습을 해가지고 그 전에 죽었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같이 합해가지고 베냐민 땅 셀라에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합니다. 이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21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사울과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다. 할렐루야. 과거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용서, 화해. 아멘. 그래야 현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문제가 꼭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을 수 있다. 오늘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라기보다 과거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그 과거의 열매가 오늘 나일 수 있고 나의 신앙일 수 있고 나의 대인관계일 수 있고 내 성격일 수 있고 내 인격일 수 있다. 과거를 풀어라. 과거와 화해해라.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라. 과거의 사람을 용서해라.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형제면 형제, 용서해. 화해해. 그러면 오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은 과거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해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했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피와 물을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화해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여러 가지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어요. 용산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현재에서 과거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현재는 과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심는 대로 내년 또 우리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사울의 죄가 현재 다윗의 시대에 3년 대기근의 원인이 되었죠. 3년 대기근을 몰고 왔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성령의 열매를 심으세요. 성령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 순종의 씨앗을 심으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분 자손 많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